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 18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요 참 큰 심판이 바로 내버려 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내버려 두신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되겠나, 끝까지 붙잡아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심하셨으면,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버려 두었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이제 모르겠다.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 포기할 듯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마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결국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로 나타나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거짓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물론 뭐 성경을 특별 계시지만요, 성경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은 뭐냐면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인해서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고, 또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런 창조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지 않았는데,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왜 나를 심판하느냐라고 핑계치 못할 짓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합리화를 시키죠.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 자기 합리화, 변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합리화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적용의 말씀입니다.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주로 핑계하는데요. 주로 하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다 말씀을 순종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그런 문제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이 아니라 타락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 정욕대로 얼마나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요,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26절, 27절 말씀에 그런 동성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또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허망하고 미련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지고 그 마음의 정욕이 육체의 방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또 그냥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행동해, 네가 느끼는 것이 진리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정욕대로 살아가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우리의 본성대로, 본성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사단의 음성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단계로 그 정욕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타락한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자라나고, 잡초는 가꾸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들은 날마다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경건의 훈련을 하자, 삶 속에서 말씀도 안 보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하면 땡이다,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내가 부끄러운 욕심이나 또 정욕이나 음란으로 나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열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요, 그들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삶의 열매가 있는데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29절 말씀부터 꼭 이뤄주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열매, 그들의 인격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죄들은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죄의 목록들을 이러한 오늘 보니까 뭐 21가지의 죄의 목록이라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21가지의 죄의 목록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대비해 본다면, 아유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 21가지 목록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축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21가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 더듬이의 회개라고 하는 권영미 자매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긴장할수록 그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학창 시절에는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상 삼아 마음의 정욕대로 살 뻔한 저를 하나님의 언어 장애와 왕따 사건으로 학생의 때를 성실히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그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다가 그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전 임신이 되어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들은 예민하고 잔병이 많아서 밤낮으로 울어댔고요. 또 몇 년 후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는 아토피가 심해서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다단계 제품을 먹으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저는 내게 맞는 일을 찾았다며 다단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주셨지만 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6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제 안에 21가지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외도와 두 아들의 방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풍 같은 사건 속에서 저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공동체에 속해 있었더니 남편이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방 안에만 있던 큰아들도 지금은 남편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 청년이 된 두 아들에게 저의 죄를 고백함으로 혼전 순결의 중요성을 가르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날마다 저의 21가지의 죄악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적용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